평화를 위한 기도와 함께 사랑과 자비의 실천으로 살아가시는 종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한 방역의 울타리들이 하나씩 걷어지며 물씬 깊어진 봄 기운과 함께 맞이한 5월,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서 함께 기도하는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IFPD 제30차 초종교 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5월의 첫 번째 목요일은 내일인데요. 어린이날인 관계로 하루를 앞당겨 오늘 기도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월과 함께 이제 곧 다가오는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저는 지금 전북 진안군에 있는 대한불교 태고종의 사찰로서 전라북도 기념물 제35호인 마이산 탑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탑이라는 말은 원래 무덤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스투파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 카필라국의 왕조로 태어난 석가모니는 성을 나와서 오랜 고행과 수도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부처님은 많은 가르침을 전하셨고 80세 연세에 열반에 드셨는데요. 제자들이 시신을 다비하니 많은 사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 공평하게 그 사리를 나누어 8개의 탑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근본 8탑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태종 임금이 이곳 산 아래를 지나가다가 그 모양이 말의 귀와 닮았다고 해서 마이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이산에 탑사를 처음 건립한 분은 이감룡처사입니다. 한평생을 수행과 기도로 살아오시며 거의 30년 동안을 한결같이 낮에는 돌을 나르고 밤에는 탑을 쌓으며 생전에 108기의 탑을 쌓았고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80여 개의 탑들이 남아 있습니다. 탑사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1930년경 이감룡 처사님이 만 3년 만에 쌓은 천지탑이 있습니다. 탑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탑이 음탑이고 오른쪽에 있는 탑이 양탑인데요.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진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지탑의 주변에는 33개의 신장군탑이 있습니다. 이처럼 돌 하나하나를 옮기며 수행하고 기도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종교인의 간절한 기도와 실천의 삶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인내와 끈기, 정성과 노력으로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화려한 성안의 삶을 저버리고 오랜 고행과 기도 끝에 얻은 깨달음을 널리 전하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2022년 5월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IFPD 제30차 초종교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심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실제이신 신을 지금 여기에 모시고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제30차 초종교 기도회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염원하는 가정의 행복과 우리 사회의 안정,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전쟁과 갈등의 고통이 사라지며 평화와 통일이 다가오길 기원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창립 선언문을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분열, 무고한 살상과 테러로 세계 곳곳의 분쟁은 멈추지 않는 저주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의 역습이 인류를 불안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때 인류의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평화이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하려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평화가 자리해야 한다. 인류의 궁극적인 평화를 흔들리지 않는 인류의 터전으로 세우는 데에는 평화의 원천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그 정초를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평화의 원천은 어디인가? 종교인이며 종교이다. 종교는 인간의 타락으로 빚어진 영적인 무지를 회복하는 신의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종교인이 빠진 종교를 내세우는 것은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인과 종교를 분리해서는 결코 오늘날 이룩해야 할 세계의 평화를 성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우리의 깨달음은 종교인의 평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가 없다는 데로 이르러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합이다. 연합은 연대이며 일치를 향한 종교인의 발걸음이다. 종교인의 새로운 연합운동을 통해서 종교의 평화를 이루고 세계의 평화에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서 종교인이 새롭게 연합하는 일은 종교를 참 종교로 세우는 종교인의 실천 궁행이며 전력 투구가 되어야 한다. 오직 종교인이 만드는 종교의 실천적 평화만이 세계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은 과거 종교의 실천적 의지를 계승해서 새로운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세계 종교인의 연합임을 다시 천명하며 그 하나를 한국에서 시작하려고 결의한다. 이러한 지고지순의 뜻이 인류를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 만들어 궁극적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선명 한학자 선생의 헌신적인 경륜에서 비롯됨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종교인들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소명의 마음을 굳게 모아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을 한국에 결성하고자 한다. 다음은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번 달 합심 기도는 WCLC 세계 기독교 성직자 협의회 김기훈 회장님, 기독교를 대표해서 KCLC 서울 인천지구 위원장이신 판빌리아 교회 박영규 목사님, 그리고 대한불교 관음종의 총무원장이신 홍파 스님께서 순서대로 각 종단을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 기독교 성직자 연합회 의장 김기훈입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IAPD 초종교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모든 종교인들에게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축복의 가이드를 제시하게 해주신 김항재 회장님 등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심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한 우리 사무총장 문산필 총장에게도 진심으로 그 수고에 감사드리고, 이제 5월 IAPD 초종교 기도회 합심 기도의 제목이 종교화합운동과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사명에 대한 주제는 지금 우리 세계가 그리고 모든 인류가 혼돈과 가치 혼란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귀한 기도회에 초청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IAPD 그리고 WCLC를 창시하신 마더문께서는 우리 종교의 본질을 다시 새롭게 깨우치게 하시는 많은 공개 강연들을 통해서 나라 간의 분쟁 그리고 사회의 불균등, 가정의 가치를 평화, 화합, 행복을 추구하는데 최고의 가치 실현이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WCLC는 전 세계 종교인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을 중심하고
하나 되어 실현해 나가는 운동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창조주 이상세계 실현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WSC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최상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IAPD 그리고 WCLC는 단순한 종교인들의 단체가 아니고 우리의 창조 목적에도 분명하게 언급된 것처럼 통일 한국 실현을 위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지난 2달 동안 WCLC는 ACLC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백악관 앞에서 특별 기도회를 개최하고 또 단순한 정치적으로 나라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저희들의 결의문을 전달하면서 기도회를 계속 유지 그리고 기획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미국 목사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동참을 하였듯이 미국 목사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감동적인 그 경험은 임진각에 가서 한국의 종교인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회를 하는 것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하면서 매번마다 우리가 한국에 올 때마다 임진각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희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통일 한국은 바로 한국 사람들, 한국 종교인들의 희망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 종교인들의 희망이요 또 기원입니다. 미국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돼서 합심해서 이제 종교의 화합이나 또 평화, 통일 한국을 실현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목표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했듯이 미국 목사들이 통곡을 하면서 친통일 한국 실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3년 전에 와서 임진각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끝난 후에 김정은 위원장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서 만남을 가졌듯이 우리는 그 기도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IAPD 원래 기도회가 되고 또 WCLC 원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돼서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우리들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또 우리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심에 중심으로 여러 종교인들과 그리고 IAPD 스태프들에게 진심한 감사를 드리며 제 기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세계적인 종교가 함께 살아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조상을 섬기는 단군의 위대한 사상을 이어받드는 한 사상을 비롯하여 불교의 불교 정토국과 유교의 대동 사상과 기독교의 박해 사상이 함께 살아 움직이는 종교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종교심을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백성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종교를 통한 평화의 길을 우리 백성들에게 항상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 국민이 평화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부처님이 강생하신 그 해를 기념하는 그 귀한 날을 축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에 불교가 전달됨으로써 이상세계를 보여주신 그 역사를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궁극적인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신 이 불교라고 하는 놀라운 종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불심이 무엇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정신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먼저 된 종교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각성케 하시고 달려나가게 하시고 종교가 지시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며 전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롯하여 불교를 또한 함께하고 서로 공존하는 21세기를 통하여 천년의 역사가 공존하며 공화적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복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실제가 이 한국 사회의 평화의 길을 열어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중생들의 무명을 밝히기 위한 연등행렬은 장관을 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비망을 깨우쳐 주고자 육신을 놔두시어 미래의 영원한 생명체인 법신의 참모습을 보이셨고 생사해탈을 통해 대자유인 참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여의 법신을 갖추고 함께 있음을 선언하시고 깨달음에는 너와 내가 없으며 삼라만상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가르치셨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중생들에게 진리의 덕분을 밝히기 위함이며 인간들의 온갖 고뇌에서 해탈의 길을 밝혀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무 상주 일반불 나무 상주 일반법 나무 상주 시방주 불사자의 허수나 안관삼대 소수불공덕 해양삼처 실은만원하금사 남성부주 해동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삼각산 낙산묘학사 청정수원
지극지정성 태래이민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공추법여인 시외학원대중지신봉청 천하 태평국 도안원 남북 통일 속성지우순 풍류 만민계라연당이제 시몬만조의 성취대원 강홍도인교 애민무일금사 부처님 오신 날 공추법여인 시외학원대중 심심정진 신체건강 수명장원 간해안전 심중소고소망여의 성체대원 강홍도의교의 민고 2차 기도제 원료로 코로나 멸균 풍호공중 일체 무자행의 유원자의 정지호년 나무 설설마 분다리가 수두라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라본나 서가모니불. 다음은 축시의 시간입니다. 고종우 시낭송가께서 한용운님의 님의 침묵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님의 침묵. 한용운.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모아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다시 오실 님을 마음속에 품고 다시 만날 날을 기원하는 그 간절함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낭송해 주신 고종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말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단의 한국에서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알아가는 이 시간, 특별히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한국불교 태고종의 한국에서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청년사 효능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국 불교와 부처님의 자비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불교 태고종의 성녀이고 현재 양주 청년사에서 살고 있는 효능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종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한국불교 태고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점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불교 태고종의 현재와 미래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태동한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고구려 소수리망 2년 372년에 한반도에 최초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이 공인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공인되기 전에 이미 불교는 한반도 대중들에게 고구려 그때 당시 삼국 시대의 모든 대중들에게 좀 널리 퍼졌을 거라는 것이 정설이긴 합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한 고구려에 처음 전해진 불교는 차례대로 백제와 신라에도 전해지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는 그 불교 문화와 사상이 황건기를 이루게 됩니다. 고려를 창건한 왕건은 고려의 건국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부처님에게 불교에 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유교가 정치 이념이 되면서 불교는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 아이러니하게도 태조 이성계, 세종대왕, 세조 많은 왕들은 오히려 개인적인 종교는 불교를 택하면서 많은 불서들을 편찬하는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좀 분리되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 사찰령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 불교는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1954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의 1차 유시를 기점으로 해서 자칭 비구성과 교화성의 분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분규를 불교에서는 이제 법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이후 쭉 이승만의 유시가 있다가 8번째 유시에서 정부는 일제강점기 때 민족주의 그리고 배일주의로 교단을 이끌었고 이 민족을 이끌었던 하남 중원 스님, 영호 한영 스님, 마남 종원 스님 등의 청정비구이자 대선사, 대강백이라는 이야기는 경률론 3장을 통달해서 강의를 하시는 큰 서성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큰 스님들에게 친일성이다, 외색성이라고 해서 오도해서 몰아냈고 오히려 일제강점기에는 숨어 있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 불교계의 정권을 한번 장악해 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힘을 수료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분규는 더욱더 확산되었고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70년 1월 15일 한국 불교 태고종이 분종이 되게 됩니다. 창립이란 말보다 제가 분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창립은 본래 없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분종은 그 뿌리를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우리 한국 불교의 종조인 태고 보국사 스님에게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 의미로 분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종 당시에
이 서울시 교육청이 주무관청이 있는데 종단 명칭을 불교조계종 혹은 한국불교조계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칭 비구집단이 사용하고 있던 대한불교조계종과 유사한 명칭이라는 이유로 그 명칭 사용을 거부당했고, 이에 그 교화성 단체는 종조인 태고보국사의 사상을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한국불교 태고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불교의 종조인 태고보국사 스님은 어떤 분인가를 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전에 한국불교 태고종을 한국불교의 전통종단 혹은 적자종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제57대 손이 됩니다. 이제 불가의 이제 족보가 되는 거죠. 제57대 손이자 임재스님의 임재선사의 정맥을 선풍을 이어받은 적손인 고려말 고성 태고보국사를 종조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불교의 전통 가사인 홍가사를 수하고, 그리고 한국 불교의 전통 의례, 전통 의식을 잘 개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종조인 태고보국사 스님의 행장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고보국사 스님께서는 13세 때 양주 해암사에서 출가를 하셨고, 그리고 38세 때 조주선사의 무자화두를 타파하시고, 그리고 46세 때 원나라에서 서곡천공선사로부터 시민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로 가섭존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중국 선종의 초대조인 달마대사로부터 내려오는 이 불교 전통의 족보를 적손으로서 이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태고보국사 스님 이전에는 그 족보가 중국에 있다가 태고보국사 스님 때부터 이제 한반도로 넘어오는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한국 불교의 대부분의 불교 종단에서 한국 불교의 종조는 태고보국사 스님이시다라고 인정을 하고, 뭐 지금 입적하신 성철 스님께서도 태고보국 종조론을 주장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행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한국불교 태고종의 종조이신 태고보국사 스님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바로 산문원융 사상입니다. 이 산문원융 사상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선, 즉 참선을 이야기하죠. 교, 즉 교학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 그리고 연불, 이 세 가지가 원융하여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서로 걸림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산문원융 사상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면은 첫째, 교와 선의 원융, 둘째, 정토와 선의 원융, 셋째, 세간과 출세 간의 원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와 선의 원융이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과 참선 수행을 겸수하는 것, 즉 겸해서 수행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즉 참선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토와 선의 원융. 정토라는 것은 주로 이제 연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육자연불이라고 그러죠. 나무, 아미, 타불 이 6자를 외우는 것을 육자연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연불을 하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연불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참선은 무엇이냐? 참선은 화두를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관찰하느냐?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연불과 참선이 다르지 않다. 이것이 바로 정토와 선의 원융입니다. 다음 셋째로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이 있습니다. 출가의 목적은 상구보리입니다.
위로는 지혜를 구한다, 보리를 구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궁극의 지혜를 정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세간의 중생을 교화하는 화화중생의 서원 실천이 바로 출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고 보국사 스님께서는 출가의 목적은 수행에 있고 그 수행을 하는 목적은 바로 궁극의 지혜를 터득한 후 삼보, 즉 불법성, 그리고 부모와 국가, 중생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데 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고 보국사 스님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고 보국사를 종조로 모시고 있는 한국불교 태고종의 종지와 종풍은 무엇이냐? 이 종지라 하는 것은 종단이 근본으로 삼고 있는 교의 그리고 취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불교 태고종의 종지는 서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태고종조의 종풍을 선양하여 견성성불, 전법 도생함을 그 목적 종지로 삼고 있다라고 이제 한국불교 태고종 종은 제3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교 용어가 들어가서 어렵기는 한데 풀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각각타라는 말은 내가 먼저 깨달음을 얻고 또 이것이 자각이죠. 그 다음에 각타라는 말은 그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자각각타가 되는 것이고, 또 견성성불이라는 말은 내 본래 성품, 본래 부처의 내 성품은 올바로 봐서 수행을 해서 부처의 경지에 이루는 것이 바로 견성성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행원만이라는 말은 그러면은 그렇게 수행해서 깨달은 그 깨달음의 자리, 각과 수행 그리고 그 행동이 원만한 것, 서로 걸림이 없는 것, 장애가 없는 것을 각행원만이라고 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의 종은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종지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입니다. 종풍이란 종단의 가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가풍이 있죠, 그죠? 그렇듯이 종단에서도 그 종풍이 있습니다. 그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가풍을 이어가는 실마리는 결국 종단의 구심점이 되는 종조에게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고 최초로 초전법륜을 꼰단냐와 5 비구에게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굴리시고 이 5 비구가 부처님께 기이하고 불교 최초의 교단이 탄생된 이치와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의 종풍은 사상적 측면과 교단적 측면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적 측면은 태고 보국사 스님의 사상을 개성하고 성불도생, 즉 성불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단적 측면은 태고 보국사 스님의 산문 원융, 그 원융 불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교단의 대통합을 이뤄내는 한편 대중불교의 기치를 높이 현양하는 것이 바로 그 한국불교 태고종의 종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한국불교 태고종은 어떤 소위경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 소위경전이란 말은 불교 각 종파에서 신행과 교의를 위해 근본 경전으로 삼고 있는, 근본 경전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그 경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은 건강경과 화엄경이 소위경전입니다. 이 건강경은 이제 불교에서 이제 84,000경전이라 그러는데 반야부 경전의 하나로서 대성불교의 핵심 사상이 공사상을 공이라는 글자를 한 번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공의 도리를
명확하게 드러낸 아주 뛰어난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 됩니다. 그리고 화엄경은 이 우주 법계를 꽃으로 장엄한 것에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어렵게는 이 우주 법계를 현상과 실체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사, 실체라는 것은 이, 그리고 이사로 구분을 해서 결국은 이 이와 사가 혹은 사와 사가 서로 걸림이 없다, 장애가 없다. 이래서 뭐 이사무예, 사사무예 사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교 사상을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소외경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불교 태고종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한국불교 태고종은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단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은 자기 자신의 수행을 위주로 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 수행뿐만이 아니라 대중 속에 직접 뛰어들어서 중생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들을 교화하는 보살불교를 실천하는 대성교화 종단으로 아주 진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스님은 조금 거리감이 있는 스님이지만은 대부분의 한국불교 태고종의 스님들은 아주 친근감이 있는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중생들, 보다 더 신도들과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어울리면서 좀 더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또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이고 그런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종단의 바로 특성으로 저희들은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찰의 운영을 보게 되면은 한국불교 태고종의 사찰은 사설사업, 즉 개인이 창건한 사찰이나 암자 중심의 종단 운영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은 역사적 전통과 이념적 진보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도에 말씀드렸던 불교 법란으로 수행 도량을 거의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 도량을 빼앗긴 스님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불교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찰을 만들고 암자를 만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을 이제 저희들 용어로는 이제 사설사암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설사암을 창건하여 전통 종단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은 저희 종단에서 이야기하는 뭐 전통 사찰, 종찰, 공찰,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종단 소유의 사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찰들을 제외한 개인적으로 사찰이나 암자를 창건한 창건주의 그 재산권, 소유권을 보장해서 종신토록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중생교화에 힘쓸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타 종단처럼 주지 발령이 뭐 몇 년에 4년에 한 번씩 바뀐다든지 이러면은 좀 사찰 운영에 그리고 중생 교화에 조금 안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지 스님의 사찰 운영 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신도들도 좀 혼선해 올 수 있는데 한국불교 태고종은 거의 종신토록 그 사찰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들께서도 어떤 그 주지 스님의 운영 방식 그리고 교화 방식에 혼선이 오지 않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사찰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또 지역사회를 위한 불교 활동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한국 불교의 하나의 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불교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불교 태고종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법사 제도입니다. 전법사라는 것은 제가 교역자, 제가 성직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삭발을 하고 이 먹물옷을 입고 출가해서 수행을 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찰이나 암자를 만들어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중생들에게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전법사입니다. 이 전법사는 뭐 남녀 성별이나 연령, 결혼 이런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한국불교 태고종에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입적 등록을 마치면은 전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불교 태고종의 사찰을 보게 되면은 교무행정의 중심인 총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산하에 25개 지방 교구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본상급 사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사찰 수는 약 3,500개 사찰에 달하고 교역자 수는 성녀와 전법사를 합쳐서 약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신도 수는 거의 3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종단 본상급 사찰은 5개 사찰은 순천 서남사, 양주 청년사, 신촌의 봉원사, 홍은동 백년사, 사간동 법륜사 등이 있습니다. 서남사는 백제성왕 5년에 현재 비로암 자리에서 아도화상께서 최초로 창건을 하셔서 오늘날까지 임재스님의 그 대쪽 같은 선풍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사는 태고종 유일의 총림입니다. 그래서 태고 총림이라 불리는데 이 총림이 뭐냐면은 강원과 선원, 선방이라고 그러죠. 선원. 그리고 연불원이 있는 큰 사찰을 이제 총림이라고 그럽니다. 이 서남사에서 아주 많은 스님들이 수행 정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처음 이제 삼위계를 받고 출가해서 덕도하시는 분들이 이 서남사에서 뭐 1개월, 3개월의 행자 수계 살림 기간을 거쳐서 수계 덕도식을 봉행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태고 총림인 서남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남사는 종합 수행 도량으로서 그 역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찰, 본상급 사찰이 양주 청년사, 백년사가 되겠습니다. 이 청년사와 백년사는 성가사와 삼막사와 더불어서 조선시대 한양 도성에 좀 약한 기운이 동서남북으로 풍수적으로 동서남북의 약한 기운을 보강하는 4대 비보 사찰 중에 이 두 사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사와 뭐 백년사는 호국 사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봉원사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무형유산인 영산제를 보유하고 전승하고 있는 아주 또 유명한 사찰입니다. 그리고 법륜사는 금강산 유점사의 서울 포교당으로서 대륜큰 스님께서 창건하신 사찰입니다. 근데 이 사찰이 왜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근대식 포교가 이루어진 사찰이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사찰로 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본상급 사찰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불교 태고종은 해외 포교에도 상당히 중점을 두고 그 역량을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구에는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헝가리, 폴란드 등등 많은 나라에 해외 교구를 두고 있는데 이 해외 교구의 성년 수는 약 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5명이 미 육군의 군종법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교구에서 좀 특히 주목할 점은 2006년에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승인을 받은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USA, IBS USA라고 약칭해서 하는데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불교계의 유일한 대학입니다.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한국 불교계의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이제 해외 교구의 모든 종도들, 스님들이 이 IBS USA를 다니고 있고 이 대학 출신이고 여기서 불교의 교학과 수행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교구의 종도들은 학력이 대부분 아주 우수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우수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옥스퍼드대 법대 출신을 포함해서 세계 유수의 인류대학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불교 태고종의 법회와 신앙생활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단 내 대부분 사찰에서 봉행되는 법회는 한국 불교 전통의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한국 불교 태고종이 무형유산인 영산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불교 범난 이후 거의 대부분의 사찰을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교화스님들은 보살 불교를 지향했던 스님들은 한국 불교의 전통만은 전승을 해야 된다. 그런 뚜렷한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천도의식은 천상의 소리라고 불리는 범음, 범패, 작법무가 아주 잘 조화된 한국 불교 전통의식이 위주를 이루고 있고 천도제 혹은 천도의식이라 하면은 바로 한국 불교 태고종을 떠올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찰의 법회가 전통의식으로 봉행됨에 따라서 신도들의 의식도 신앙생활도 그 전통에 초점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 불교 태고종의 종조인 태고보국사 스님의 연불과 선이 둘이 아닌 원융 사상의 개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불교 태고종의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집단, 한 단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불교 태고종의 미래는 정말 밝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단의 지도자인 총무원장 스님, 호명 스님을 비롯한 종단의 여러 큰 스님들의 원력과 공심으로 이 종단은 한국 불교 태고종은 지난 몇 년간의 내홍을 완전히 종식시켰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단 교육의 구심점인 한국불교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은 지금 양주 청년사 주지신 상진 스님께서 학장으로 취임하시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었고 더불어 종립대학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보가 계속된다면 한국불교 태고종은 한국불교의 정통종단, 적자종단으로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종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한국불교 태고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기 2566년을 맞아서 부처님의 가피가 이 우주법계에 충만하고 여러분들 모두 다 참된 행복을 얻으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발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효능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원의 시간입니다.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김항재 회장님께서 축원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활짝 핀 봄처럼 온누리에 가득하신 님이시여, 5월 이 땅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이 땅의 위정자들 절반의 지지가 모든 승리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부디 탐욕을 지어 성냄으로 뽐내지 말게 하소서. 부디 어리석음으로 이어지지 말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생명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처님이 오신다를 기억하게 하소서. 아상에 사로잡혀 상승하는 구구를 가로막지 말게 하소서. 이 시대의 정권을 손에 넣은 자들, 한 민족의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어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그리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님이시여, 오늘 이 시대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크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로 종교의 평화 없이는 결코 우리 모두의 평화가 없다는 정각을 얻게 하여 주소서. 하여 우리네 종교인들이 앞장서 종교의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됨을 결단하게 하소서. 자신의 종교에서 참다운 종교성을 찾게 하여 일체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종교인들의 논하들이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매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간절히 원하고 다시 원하옵나이다. 종교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종교인의 평화를 먼저 깨닫게 하소서. 종교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의 종교 평화 실천을 위한 신행을 내딛게 하소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님이시여, 다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위정자는 물론 이 땅의 종교인들이 되어 모처럼 창발하는 국군을 방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진정 호흡하는 종교와 종교인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와 가피가 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와 종교인의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여 내일의 종교와 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초종교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축원하옵나이다. 이제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IAPD 제30차 초종교 기도회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냄의 선포입니다. 여기 모여 기도드린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세상으로 회향하고자 합니다. 부디 님의 은혜와 가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기도와 정성의 털을 닦고 사랑의 심정으로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하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정에 앞장서시는 종교인 여러분, 이 땅의 중생들을 맑고 아름다운 행복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뜻깊은 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며 부처님의 가피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길고 길었던 코로나의 어려움과 갈등과 전쟁의 고통으로 뒤덮인 모든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5월 초종교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 기도회에서 또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한 달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